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전국적으로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20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그런 말을 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내려서요 산사태 또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도 있고요, 가족을 잃은 이웃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부터는 폭염이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누군가는 고통의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중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중 복음으로 사는 삶. 네,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도 또 띄워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문장이 길어서 살짝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은요, 단지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첫 번째, 베델 성경학교에서 기도하던 그 오즈만 학생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을 했죠. 그리고 그 여파로 아주사 거리 부흥이라고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어서 동방의 작은 나라 1907년에 평양 무슨 교회죠? 장대현 교회. 네, 장대현 교회 누구죠?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 그렇게 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쵸,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치료의 은혜 있죠, 신유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중생과 치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듣던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라는 한국 그 오순절 신학의 틀을 정립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실제적 능력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복음의 실제적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치유의 손길로, 낙심할 때는 위로로, 또 죄에 눌려 있을 때는 자유함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복음을 뜻합니다. 첫 번째, 오중복음의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중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늘 듣던 말인데 누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다 알지만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보세요. 네, 조금 이거 어둡게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오중복음 중에 첫 번째가 중생의 복음인데요. 복음이란 뭐냐? 그러면 여기 한자가 안 나오는 건요. 화면에서는 그쵸? 예, 할 수 없어요. 복음은 한자로 여기 원래 이제 한자가 있는데 복복자예요. 그 다음에 음은 소리음자예요. 그래서 뭐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예, 어떤 좋은 소식이냐? 그 내용을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복음. 그렇죠. 복복자, 소리음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한번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것도 한자로는 안 나오네요. 예. 중생이랑은요, 중생은 한자로 무거울 중, 그 다음에 날생, 그래서 중생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 그건데 이거를 왜 무거울 중이라는 한자가 사용되었을까요? 이것은 무거운 탄생이라는 의미로 그 사용된 이유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잠깐만요. 빨간 게 여기 있죠.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새로운 탄생의 의미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죠? 가벼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자로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영어로 된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자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을 무거울 중을 써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거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중생이라고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달라. 그래서 중생은 뭐죠?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 중생이고, 이거는 단순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생명이,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은혜. 이것이 중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면 이게 중생이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성경은요, 인간은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요, 내 생각 그리고 내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인생을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그냥 바쁘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우리가 여기 보세요, 다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맨날 그 예수의 피, 뭐 나의 죄를 씻게는,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다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혹시나 살았는지에 대한 회개임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의 복음은요, 그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사람의 그 존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은기 목사님도 영혼 육을 강조하셨고, 영혼 육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몸까지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신앙은요, 단지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생의 복음, 다시 태어나는 은혜, 복음이 우리 삶에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중생의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중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까지도 모두 거룩하게 바꾸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 내가 가면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능력이 많았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작은 지역에서 있었던 모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인류들 지구 만방에, 오늘 우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이 배대성경대학교, 아주사거리 부흥운동, 평양장대원교회, 조은기 목사님,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 맺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유의 복음이에요. 신유의 복음. 이거는 신적인 치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생각과 그 마음을 온전히 돌봐주시겠다는 선언이며 곧 신유의 복음,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복음입니다. 과거에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때로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이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조가 지속됐어요. 그 초대교회 처음과 그다음에 중세 시대 때 약간 그런 사조가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우리가 막 뭐 영적으로 막 이런데, 그거는요, 그 영적인 것이 몸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뭐죠?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오셨나요?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 공생애 동안 어때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안진뱅이, 눈먼 자, 간질,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몸을 살리셨어요. 이것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몸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조인규 목사님도 젊은 시절 그 청년 그 고등학교 때 어때요? 폐결핵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폐결핵을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인규 목사님이 많은 우리 신자들에게 병을 고치신 하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로 순복음교회는요,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아픈 사람만 오냐, 병자들만 오냐,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면 옛날에 병원에 요즘에는 아프면 바로 병원 갑니다. 근데 이제 그 60년대만 해도 병원이 별로 없었고 돈이 있어야 병원이 가죠. 그러면 어디 가냐 그러면 순복음교회 가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복음은요,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는,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는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슨 복음일까요? 축복의 복음. 맨 처음에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 다음 축복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영혼의 그 평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건강, 가족, 관계, 그리고 물질의 복은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흘러가는 복이에요. 흘러가는 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요, 그 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축복의 복음은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고? 기쁘게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기꺼이 나누는 삶,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중복음의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은 재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요즘에 막 너무 기후 막 사건 사고들이 많고 그 외국에서도 지금 너무 재앙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외국 분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로 때가 가까웠나? 예수님 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모든 눈물이 그치고 의와 평강이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오늘 올바르게 살게 하고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비록 세상은 혼란하고 불안해 보여도 역사의 끝은 누구의 승리죠? 예수님의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잠깐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5가지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신유의 복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축복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넉넉히 채워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고 재림의 복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오중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외우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은혜이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오중 복음이라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